아멘. 여러분들 포럼하는 모습을 보니까 광야에서 그 포럼 집회를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낸 후에 돌아와서 사실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포럼을 합니다. 포럼 집회를 연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그 포럼 속에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의 그 포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란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들을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파송을 하시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대회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포럼 시대를 여는 거고 사실은 포럼 집회를 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포럼을 하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기뻐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나도 봤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나도 봤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교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포럼을 하다 보면 포럼이 좀 이렇게 좀 잘못되면요 또 교정도 돼요, 이게 옆에서. 그러니 포럼을 하다 보면 유익한 게 뭐냐면 내가 놓쳤던 부분들, 또 내가 말씀 들으면서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 옆에 사람이 포럼하는 것도 듣고 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배가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럼하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시국에서 해보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는 날부터 해가지고 3일 동안 정말로 집중해서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끝나고 포럼하고 끝나고 포럼 밥 먹고 그 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포럼하는 내용 보니까 뭐 정말로 기뻐 뛰는 거예요. 얼마나 이 메시지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주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그 영혼들을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방주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주를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방주는 어떤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운동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다. 그 은혜 못 받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복음운동은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뭐 창세기 이거 교인이라면 안 읽어본 사람이 거의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복음 운동을 하는 거냐?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냐?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냐? 그게 이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복음 운동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 이 복음 운동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운동하는 길이에요. 아멘.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네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해라. 복음은 여러분 가족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사는 길은 이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왜냐? 창세기 3장 사건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무엇으로 되길 안 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해도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아가 붙잡은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이 됐느냐?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전달이 됐느냐?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셈.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죠. 셈,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에게 전달됩니다. 노아가 이제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이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함이 그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요. 그때는 텐트 생활이잖아요. 다 텐트 생활. 장막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자기 이제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 아버지 벌거벗고 잔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 다 덮어줬겠죠. 덮어주고 와서 샷다 마우스, 평생 무덤까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함은 그게 아니라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맛이 가셨다. 우리 아버지 드디어 이제 좀 연세가 드시더니 좀 치매기가 오셨는지 하여튼 벌거벗고 잠이 들었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이 셈과 야벳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겉옷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 장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으로 들어갑니다. 뒷걸음쳐서.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으로 자기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술 먹으면 깨는 시간 있잖아요. 또 하룻밤 자면 깨죠. 술을 깨서 보니까 이제 상황이 딱 보니까 자기는 벌거벗고 있고 이 겉옷이 덮여 있는데 자기 두 아들의 옷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상황을 알게 되고 나서 자기 세 아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요게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평생 붙잡아야 될 언약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도들이 무너지는 거, 아주 정의롭게 살면서 무너지는 거, 아주 진실하게 살면서 무너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 아닌 거. 여러분, 왜 제가 창세기 지금 계속 강조하느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그 답인데 복음밖에 하나님 주신 게 없단 말이에요. 답으로. 근데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제가 오면 문제를 자꾸 붙잡고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게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문제를 붙잡고 금식기도 하고 찬양기도 하고 상기도 하고 다 합니다. 뭐를 안 묻냐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안 붙잡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아주 정의롭고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과는 실패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복음을 주셨지 진실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사람들이 그러면 아니 그럼 진실하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실은 좋은 것인데 복음은 아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인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정의롭게 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세례요한처럼 목배임 당한다고. 그래서 노아가 세 아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말이 뭐냐? 지금 아담부터 해가지고 노아까지 10대잖아요. 언약이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전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창세기 3장은 계속되기 때문에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시대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돼요. 창세기 3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구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 붙잡으면 영원히 지속돼 버려요. 지옥 가서 영원히 계속되잖아요.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야만이 이게 끊어져 버린다. 이게 끝나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라는 거지 성경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게 늘 그리잖아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 이 말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에게까지 10대 전달됐던 이 언약의 바톤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에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셈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야벳은 창대케 돼가지고 셈의 장막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셈에게 창대케 돼가지고. 근데 이 창대케 된다는 말이 물질적인 축복 이야기입니다. 물질적으로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셈의 장막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세요. 아까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아 이야기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라. 그 말은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내가 경제를 응답받아야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거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잖아요. 120년 동안 오직 한 게 있어요. 오직 한 게 있단 말이에요. 방주만데 오직 한 거예요. 그리스도 운동하는데 오직 한 거예요. 열심전심으로 지속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방주에서 나왔더니 하나님 지구를 노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세계 경제를 완전 섞어낸 거예요. 경제 따라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고 돈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야벳이 창대케 돼가지고 셈의 장막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벳이 창대케 돼가지고 셈의 장막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그러면 돈이 많은데 셈의 장막으로 들어오냐 이 말이죠. 이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물질 만능주의라고 그러죠. 하여튼 돈이 우상입니다. 만몬 우상. 아주 돈이 신이에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돈 때문에 보험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때로는 막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야벳이 창대케 돼가지고 셈의 장막으로 들어온다? 아니 왜 돈이면 다 되는데 왜 셈의 남의 집 장막으로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지금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면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게 영적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그 문제가 들이닥치면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집에 좋은 집 살아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거부가 됐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돈으로 해결 안 되니까,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디 가겠어요? 그 답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누가 가졌냐면 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셈이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현장에 사람들은 돈 벌어서 문제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무당집 찾아가잖아요. 복채 들고 찾아가잖아요. 제가 옛날에 저 구원양에 가면은 그 설화산 굿땅 있잖아요. 데이콤 전화국 기지 거기 안테나도 큰 거기 뒤가 그 설화산 굿땅이에요. 거기 갔는데 4천만 원짜리 구됐다고 하더라고. KBS 방송국에 가서 찍고. 제가 이번에 장례식 캠프 할 때도 가족들 모아놓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이 무속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장자 되시는 분이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아팠을 때 가족들을 모르게 1,500만 원짜리 구됐대요. 처음 이야기하는 거래요. 1,500만 원. 왜? 해결이 안 되니까. 병원에서 해결 안 되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되니까 결국 무당한테 찾아가잖아요. 그 무당이 답 줍니까? 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현장에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답을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답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집 가는 거예요. 복채 들고. 근데 야벳은 제대로 찾아오는 거죠. 셈의 장막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셈을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왜 찾아왔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잖아요. 이래서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경제가 따라오도록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또 하나 나왔잖아요. 함이 자기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걸 가족들은 다 이야기했잖아요. 함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저주를 누구한테 하냐면 가나안한테 합니다.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저는 가만히 유추를 해봤어요. 왜 함이 보고 나왔는데 저주는 가나안에게 하지? 가나안에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함이 자기 아버지 하체 딱 보고 나와서 제일 먼저 아들 앉혀놓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아들 앉혀놓고. 그래서 이 아들이 떠들어가지고 큰 집 작은 집 다 알게 됐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문제 없는 게 정상일까요? 있는 게 정상일까요?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잘하잖아요. 없는 거는 천국이요. 이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것을 이해를 못하고 안 당연한 것을 생각해. 문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 없는 곳을 찾으려면 천국 가야 돼요. 빨리 천국 가요, 그런 사람들은. 왜 교회 왔더니 이 교회 문제가 많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빨리 가야 돼요, 문제 없는 곳으로.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아멘,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함이 집에 딱 자기 집에 와가, 자기 집이라고 하면 천막이라니까. 이 중동지에 옛날엔 다 이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텐트 치고. 이런 집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얼마나 편해요. 그냥 와가지고 바로 그 아들 앉혀놓고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유추하기를 그것밖에 설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 집에 가서 자녀들 든 데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는 자녀들을 빨리 실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빨리 실패시키고 싶거든 집에 가서 자녀들 앉혀놓고 계속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게 자녀들을 빨리 망하는 길이고 빨리 실패하는 길이에요. 저는 제가 여기 이제 뭐 우리 웬만해서는 저는 이게 뭐 교회 안에 제가 일어나는 집사람한테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 나중에 뭐 밖에 누구한테 듣고 와가지고 나한테 왜 그런 걸 나한테 이야기 안 하냐고, 혼자만 알고 있냐고 막 또 덤빌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거 덤빈다고 제가 또 이야기해 주냐? 저는 안 합니다. 우리가 속아요. 여러분, 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전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장로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새신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어린아이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의사가 왜 있습니까? 병원은 왜 있습니까? 환자를 위해서 있잖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 병원은 왜 환자들 투성이야? 참, 하여튼 아니, 그래야 시험 들어. 병원에 왜 건강한 사람 없냐고 시험 든다니까? 하여튼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아니, 교회 와가지고 왜 의로운 사람이 없냐? 왜 이 의로운 사람이 없냐고? 왜 다 죄인들밖에 없냐고? 참, 그래 제가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잘 안 되는데 그런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있냐? 환자가 의사를 위해서 있냐? 어떻게 되죠? 그래,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병원도 환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습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습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죠. 근데 양을 잘 키워놓으면 젖이 어디서 나와요? 털 어디서 나와요? 양에게서 나온다니까. 교회는 또 그리스도는 누구 때문에 있냐? 죄인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의인으로 만들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 교회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함이 가가지고 집에 가서
아들을 앉혀놓고 얼마나 은혜스럽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 아들이 가지고 얼마나 또 떠들어서 간구를 했는지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잘 보세요. 함이 보고 나왔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냐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다시 함이 이 장막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종이 돼가지고. 왜 건강한 몸뚱이 가지고? 왜 종노릇 합니까? 아무리 건강한 몸뚱이라도 영적인 문제가 오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형집에 언약 가지고 있는 형집에 찾아가서 나 종살이 할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평생 종살이 할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회복된 게 뭐예요? 일꾼 회복되죠. 그래가지고 회복된 게 경제 회복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창세기 아까 5장에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이야기했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방주 밖에 나와서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됐어요. 이 세 사람은 세 명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인류의 대표입니다.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인류의 새로운 대표예요. 그래서 야벳이 셈의 장막으로 들어가고 가나안이 셈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이 말은 세계를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계를 복음화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나 붙잡고 있는데요? 언약 붙잡고 있는데.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정말로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시는, 일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야벳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빛의 경제요, 복음 경제요, 미래 경제라 이 말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세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돈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멘? 강아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질문을 딱 던져요. 내가 이 시대의 셈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언약의 사람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저 야벳을 여러분 장막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여러분의 장막 속으로 하나님이 들여보내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셈이 맞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일꾼을 여러분 장막 속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아멘? 이래서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거. 이게 세계 정복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보면 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에 뭔가를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금방 이런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반드시 이대로 성취됩니다. 노아는 방주 하나를 만들었는데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 방주가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어요.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이것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합니다. 그래,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심판.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심판 안 받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안 믿으면 그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으라. 그래서 언약 붙잡으라. 이거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라 이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면요 큰일 납니다. 개인적인 심판이 있고요, 시대 심판이 있고 지구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면할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마음 수양하려고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좀 고상해서 믿느냐?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믿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샘처럼 언약 붙잡고 세계적 복의 축복을 누리시고, 노아처럼 방주 만들어서 세계 복음하시고 세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집중훈련도 그래서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오잖아요. 그 문제는 저주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는 문제는 이미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 문제 없어도 저주입니다. 왜? 창세기 3장 이게 안 보이는 이 저주가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 원죄는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그런데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해결이 안 되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노아의 가정에 문제가 왔잖아요. 노아의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것 때문에 이 함에게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율법적인 눈으로 보는 거하고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의 문제를 율법의 눈으로 보면 함처럼 가나안처럼 저주가 임해요. 그런데 이 셈처럼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딱 보고 복음의 눈으로 봤더니 여기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른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도 이 축복이 왔지만 그 후손의 후손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9장 19절에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 그 이전의 사람들은 홍수 이전에 다 세상을 떠나고 언약의 사람도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전부 홍수로 멸망을 받았고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 아들을 통해서 온 땅에 퍼졌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장 6절에 보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0장 6절에 보니까
창세기 10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작. 자, 함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구스라고 그랬어요. 구스. 이 구스라는 뜻이 검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함이 애를 낳고 아마 기절을 했다가 다시 깨어났을 것 같아요. 지구 생교 처음으로 까만 아들이 태어나 버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새까만 아들이 태어나 버렸다. 여러분만 놀란 게 아니고 의사 간호사들 다 까맣지가. 그러니까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지구 생교 이런 일이 처음 있었던 일이라. 구스, 검다. 여기서 흑인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10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구스가 누굴 낳았어요? 니무롯을 낳았습니다. 니무롯이 누굽니까? 첫 용사인데 바벨탑 만드는 주동자예요. 바벨탑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지금 말하면 통합 대통령이라, 세계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니무롯이 바벨탑 만드는데 주동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구 아들이냐? 구스의 아들이고, 구스는 누구의 아들이냐? 함의 아들이에요. 이게 지금 보통 사건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안 붙잡고요, 대충 붙잡고 있으면요, 결국 그 영향이 누구한테 가냐? 후대한테 갑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 축복도 역시 후대에게 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라 이 말이에요. 바벨탑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었죠? 가나안이 있었죠? 자, 10장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자, 가나안의 경계 중에 어디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이렇게 꼬일 수 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가나안의 경계인데 이게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살기 좋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가 같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13장 10절에 보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 말은 에덴 동산 비슷하게 살기 좋은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언약을 놓쳤는데, 아니, 저주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저주야? 이렇게 살기 좋은데? 지상 낙원이 어디 있냐 이게 말이지. 이게 지금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은데,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재벌로 사는데 말이에요. 전용기 타고 다니는데 말이에요. 세계에서 명차 막 한 집에 막 5대 있고, 어떤 집 막 헬기 장까지도 가지고 있고 말이죠. 이렇게 사는데 무슨 저주야 이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기독교인들은 또 은혜 받아가지고요,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는 처량하게 보이고.
속지 마세요. 자, 어떻게 되는가 보시라니까요. 19장 24절 한번 보세요. 19장 24절. 우리가 제대로 보면요, 세상 제대로 보면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19장 24절 시작. (25절) 시작. 지상 낙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유황불을 비우듯이 쏟아가지고 완전히 엎어버렸어요. 그게 어디냐? 사해바다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풀 한 폭이 나잖아요. 지금까지 언약을 놓쳤는데 그리스도 없이 사는데도 잘 살아요. 성공해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런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놓쳤더니 후대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는 당장은 지금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후대들에게 그 후대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제가 그래서 이 창세기, 하나님이 오늘 기도 수첩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에게 주신 거, 오늘 그럼 이 나에게 주신 게 뭐냐?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닫게 만드셨지. 그럼 우리 교회 주신 게 뭐냐? 오늘 주신 게 뭐냐? 집중훈련이지. 집중훈련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현장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럼 이 언약을 우리 후대, 우리 또 세상에다가 이 전달해야 될 거 아니냐, 언약 전달. 저는 오늘 기도수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미션을 드린다면 이번에 받은 말씀들, 물론 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만은 영상으로 또 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인들, 랩런트들 만나서 다 설명을 하십시오. 전달하십시오. 이게 미션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당장은 나에게, 내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미래, 우리 후대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셈이요, 이 붙잡은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언약 잡은 사람의 하나님. 계속해서 그걸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겠죠. 아멘. 그래서 아까 니므롯 이야기했지만, 니므롯이 그 바벨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바벨탑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왜 하늘의 꼭대기까지 다녀요? 지금 말하면요 50층 높이의 건물입니다. 이때가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지금 노아가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의 사람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때 당시에 50층 높이의 빌딩을, 그게 바벨탑이에요. 210m 정도 돼요, 높이. 왜 그랬냐?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지개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만 오면 두려운 거예요. 뭐가 안 믿어지냐?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져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지만 또 물심판 당할까 봐서 비만 오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한 게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비 오면 올라가 버리자,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극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인본주의 극치입니다. 이 인본주의의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 속에다 불신앙 심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책에도 제가 언약으로 본 창세기 책에도 나오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지금 교활한가 보세요. 지금 레인보우, 그 무지개가 영어로 레인보우잖아요. 그 무슨 심볼입니까? 지금 동성애 심볼이잖아요. 완전히 사단이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이거를 만든 게 지금 동성애자들 심벌이 지금 무지개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거나 애플 로고 있잖아요.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무서운 사상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이게 깊이 지금 우리 인간의 삶 속에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이거, 그래서 이게 창세기를 통해서요, 하나하나 지금 이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 안 하면요, 완전히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문화가 바벨탑 문화입니다. 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첫 용사란 말이에요. 니무롯의 아내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역사에 나와 있대요. 세미라미스.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나왔어요. 그게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자, 근데 이제 니무롯이 뭐야? 니무롯은 바벨탑 만든 주동자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게 이제 그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문헌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셈이 니무롯을 죽였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을.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 아들을 낳기 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 임신을 했는데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이 환생했다고 그런 거야. 그래 이제 이 세미라미스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안고 있는 이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저 천주교 속으로 들어가고, 이게 저 러시아 정교회 속으로 들어가고, 이게 지금 캐톨릭과 정교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이 타락한 문화가 전부 귀신 문화, 이 악령 문화가요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은 태양이다,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달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별이다 해가 이때부터 일월 성신, 그걸 신으로 섬긴 거예요. 해와 달과 별도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 사상이 지금 모든 나라에 지금 다 지금 내려와 있다니까요. 모든 종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지금 성탄절만 되면 그 마리아의 품속에 그 예수님 그 안겨가지고 있는 이 모습 있잖아요. 재롱 떨고 있습니다. 그 재롱 떨고 있다 교회가 다 지금 무기력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실 때에 성경에 아기 예수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 왔으니까 축하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목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다,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걸 놓친 거라 이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성모는 무슨 성모입니까? 예수님이 성모면 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렇게 그 마리아를 신격화 시켜가지고 말이죠. 마리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모세 우리 자기들은 모세 제자라고 요한복음 9장에 막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누구 믿었는데? 정작 모세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성경책 들고 망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 오늘날 성경책 들고 신앙생활 몇십 년씩 하면서 실패하는 게 교인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뭐 하나 몰라가지고, 그리스도 비밀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바벨탑 문화 이게요, 전 세계로 지금 뻗어가지고요. 성경에 그래서 음녀라고 나와요. 음녀, 바벨론이. 거기서 모든 귀신 섬기는 게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니므롯. 그 니므롯이 구스의 아들이요. 그 말은 내가 볼 때는 니므롯도 흑인이었을 것이다. 그때는 흑인이 세계를 움직였다.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 중에서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전달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셈의 아들이 아닙니다. 셈의 10대 손입니다. 왜 근데 셈 다음에 아브라함이냐?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다시 말해 언약의 바통만 전달한 사람들이에요. 그 업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 전달한 그 자체가 중요한 축복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뭐 사역 같은 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셈의 10대 손 아브라함, 아담의 20대 손 아브라함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이 2000년 동안 복음이 전달된 사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우리 막 녹화시키고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면 이제 어디서 이걸 볼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뭐 좀 성경에 확실한 근거 없는 거는 제가 절제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그 뭐 창조과학자라든지 고고학자들이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해요. 그래서 많은 지금 이 성경에 뒷받침된 자료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할 말이 참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 10장에 보면 이제 그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10장 22절부터 해서 쭉 나와요. 근데 이제 10장 25절에 가면 이 셈의 아들들이 쭉 나오다가 이 두 갈래로 갈라져요. 에벨이라는 사람 통해서 에벨 때 두 개를 갈라져요. 하나는 벨렉이고 그 동생이 욕단입니다. 근데 욕단의 후손들이 쫙 나오다가 그 후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벨렉이라는 사람 통해서는 그쪽 계보는 그 가지는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 가문으로 이어져요. 요 아브라함 가문으로. 근데 욕단은 나오다가 10장에서 딱 끝나고 그 후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욕단이라는 사람 도대체 누굴까? 요즘에 이제 고고학자들 막 연구해서 밝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단이라는 사람이 중동에서 시베리아로 만주로 해서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다. 그게 이제 당군인데, 당군하고 연대가 우리 반만년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연대로 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를 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나라 무궁화 있잖아요. 무궁화.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잖아요. 무궁화의 영어명이 뭔지 아세요? 샤론입니다. 샤론. 샤론이 뭐예요? 예수님 상징하는 꽃이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나라의 전국에 지금 강화도를 중심으로 해서 고인돌이 있는데 고인돌이 3만 몇천 개 된다네요. 옛날에는 전부 그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 조사를 해보니까 무덤이 아니고 제단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단. 전국에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왜? 셈의 후손 욕단이 와가지고 처음에 하나님 제단 만들어 양 잡고 해서 제사를 지냈던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우상숭배로 바뀌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나 또 확실한 증거가 지금 중국 사람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식당 세웁니다. 식당. 일본 사람은 전 세계 어디 가냐 공장 세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전 세계가 어디 가든지 교회 세웁니다. 이게 어쩌면 더 확실한 증거예요. 이런 민족은 우리 한민족밖에 없답니다. 전 세계에.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회당 세우고, 저 아브라함의 그 계통은 우리는 전 세계 어디 가든지 교회 세우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혹시 또 이 메시지 또 뭐 듣고 시비 걸 사람 시비도 하여튼 잘 걸거든요.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벨렉,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이 쭉 이제 내려오다가 에벨 때 두 가지로 갈라졌는데 한쪽은 벨렉, 한쪽은 욕단. 그래서 욕단은 이게 10장에서 끝나고 이제 벨렉의 계보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온 거예요. 셈의 10대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이 앞에 10장까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디 보내실 것인가 말씀 안 하셨어요. 장소를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메시아 오실 장소를 지정해 주셔요.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하냐?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이라요. 지구 생겨 최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아비본토 친척을 떠나서 메시아 오실 땅을 발로 밟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첫 번째 사람이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밟고 처음으로 기다린 사람이라. 아니 그 전에도 믿음의 조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그 땅을 밟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왜 75년 동안 살던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느냐?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아 언약 붙잡아라. 근데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 계보가 바벨탑 쌓는데 거기에 다 동참을 한 거예요. 그쪽 계보들이. 물론 바벨탑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그쪽 부르라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갈대아 그쪽에 우상 섬기고 우상 만들고 우상 수출해서 먹고 사는 동네요. 거기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귀신 성전에 떠나라. 우상 숭배하는데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가라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귀신 섬길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미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실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17장 9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어떻게 잡으라고 하시는가? 할례 언약을 명하십니다. 할례 언약 어디다가요? 생식기 끝에다가. 그게 할례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체가 몸에 얼마나 많습니까? 코에도 코도 있고 귀도 있고. 근데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요? 생식기 끝에다가.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언약이 네 살에 있게 하라.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할례를 하라고 했다고 설교하면서 그러고 있다. 진짜 이거는요, 진짜 이게 사람 망치는 거예요 정말. 내 언약이 네 살이 있게 하라.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그러냐, 만약에 네가 이 언약을 안 하면, 할례를 하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당연하죠.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잖아요. 피언약이 뭡니까? 자꾸 잃어먹어버리니까 피언약을 네 몸에다 새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할례하고 그때 할례하고 달라요. 창세기 34장에 디나 사건으로 세겜 사람들 그 남자들 할례하면 너희들하고 같이 살겠다고 속였잖아요. 그 할례하고 다 뻗어버렸잖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시므온 레이가 가가지고 칼 가지고 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뻗어가지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니까. 지금처럼 잘 뜨는 칼로 합니까? 마취를 합니까? 돌칼이에요. 돌칼. 돌칼로 베어 놨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다 뻗어있는 남자들 다 죽였다. 그게 할례예요. 왜 그러면 이 고통을 줘가면서까지 할례를 하라고 했냐? 할례할 때 피가 뚝뚝 떨어지겠죠.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새겨라 이 말이에요. 각인시켜버려라. 한 번 하면 영원히 잊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라. 그러면 왜 또 생식기 끝에다 하라고 그랬냐? 생식기 말 그대로 뭐예요? 후대입니다. 후대. 후대에게 이 피언약이 전달되도록, 그리스도 언약이 전달되도록 해라. 후대에게 계속 이 그리스도 언약이 전달되도록 해라. 이게 할례 언약입니다. 그리고 22장, 그래도 또 시간이 가면서 이게 또 희미해지고 그러잖아요. 뭐 여자분들도 그러잖아요. 애 낳을 때 하나 나고 너무 힘드니까 난 다시는 안 낳을 거다. 2달만 지나고 다 잃어먹고 또 낳지.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은 뭐 10명 가까이 낳잖아요. 다. 우리 집도 8명이나 낳고 제가 7번째인데 다시는 안 낳을 거다 해놓고는 2-3달 지나면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못하도록.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이삭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삭 대신 뭐를요? 순양을 잡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나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나 대신 그리스도. 아멘? 나 대신 그리스도가 이삭 대신 수양이요. 이거 구약의 지금 십자가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왜 이삭이 죽어야 됩니까?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순양 때문에 살았어요. 이삭 대신 순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요? 원죄 때문입니다. 근데 왜 내가 살합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삭이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모리아 산이요, 언약 전달하는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언약 전달이 우리 후대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다 살아났잖아요. 죽다 살아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가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볼 때하고 이게 같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리고 우리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라가 죽었어요. 매장지를 이제 매장지 있어야 매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그 땅 좀 팔라고.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뭐라, 당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냥 거저 쓰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니야, 돈 주고 산다. 돈 주고 살게. 그냥 쓰라니까. 돈 주고 살게.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은 400세겔을 주고 사가지고 이 사라의 매장지를 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아브라함이요, 한쪽에 불신앙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탁 심어놓은 게 있어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오실 것을 확실히 알고 자기도 그 메시아 가나안 땅에 기다려야 되고 자기 후손들도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걸 자기 땅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제 진짜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 우리가 버릴 게 있는데, 아비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갈대아우르에서 위해서 우상 만들고 섬기고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이제는 더 이상 귀신 섬기지 말아라. 이제는 귀신 섬길 이유도 없다. 이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그리고 뭡니까?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라고. 그게 뭡니까? 불신앙 버려라. 불신앙의 씨앗이잖아요. 이스마엘 하갈을 취해가지고 집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불신앙 버려라.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지고 그때 일을 갈더니 지금까지 일을 갈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구냐? 모슬렘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일 싫어해요. 기독교인들은 지금 걸렸다면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버려라, 아들까지 바쳐라, 모래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들까지 번제로 바치라. 100세 얻은 아들인데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프겠죠. 사람 바라보고 살지 말아라. 인본주의 버려라. 인본주의 버려라.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가나안 땅 가기도 전에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가나안 가기 전부터 축복을 주셨어요. 이 언약 주시고 바로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 너는 복이라 그랬잖아.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이제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자 세우는 일에 세계복만을 제자 세워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318명의 가신을 세웠습니다. 생명건 제자 318명을 세웠어요. 그 우리 중직자들은요, 아무 이야기하지 마시고 조용하게 제자 키우세요. 이 사람들이 집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자는
위기 만났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진짜 충성된 제자가 있죠. 엘리에셀입니다. 아주 충성된 제자예요. 여러분을 통해 이런 제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사명자가 세워집니다. 그게 니부가입니다. 니부가.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해야 될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공한 사람 특징, 후대에게 언약의 바톤을 넘겨주는 겁니다. 후대에게. 그 후대에 한번 보세요. 이제 내일 메시지 할 때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난 지 8일 만에 그 여호와의 언약을 몸에다가 각인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삭 대신 수양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모리아산에 체험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 그 후대가 살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 후대가 축복받을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 후대가 승리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후대가 그리스도 언약,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집중훈련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바통이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과 함께 우리가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후 시간, 우리가 포럼하는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 깊은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